사랑하는 진주교회 가족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행복한 안식일입니다. 특별히 교회에서가 아니라 또 이렇게 아름다운 장소에서 함께 예배를 드리니 더 행복하십니까? 특별히 이곳에 우리가 함께 할 수 있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이 또 프로그램을 위해서 수고하고 또 세심하게 준비해 주신 모든 분께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립니다. 여러분들이 오늘 또 프로그램을 이렇게 준비하신 분들, 또 식사를 준비하신 분께도 감사하다고 그렇게 인사하시면 또 좋을 것 같습니다. 또 저희가 이곳에 행복한 시간을 보내고 있지만 함께하지 못한 믿음의 가족들도 있습니다. 생각나시죠? 네. 그분들을 기억하시고 오늘 가기 전에 꼭 소그룹별로 연락하고 또 안부를 물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어제와 오늘 여러분 별새꽃들에서 창조주 하나님의 손길을 경험하셨습니까? 우리 아까 불렀던 찬양처럼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내가 숨쉬고 있구나. 내가 홀로 서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내가 살아가고 있구나 라는 것들을 경험한다면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더욱더 경험할 수 있지 않나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숲속에서 들려오는 새들의 맑은 노래소리를 들으면서 또 이름 모를 작은 꽃송이를 루페로 여러분들 보셨죠? 그냥 보면 별로 아름답지 않은데 자세히 보면 오래 보면 사랑스럽고 아름다운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오늘 아침에도 여러분 광석 보셨어요? 네. 그 돌멩이 아무 값어치 없는 그 돌멩이가 얼마나 아름다운지 다시 한번 우리가 느끼고 경험할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또 하나님의 사랑과 성길을 경험하시면서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개인적으로 뭐라고 말씀하시던가요? 하나님의 음성을 좀 들으셨습니까? 여러분들 여기 집에 돌아가시기 전에 하나님의 음성도 꼭 듣고 돌아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제가 여러분들 다 올라가시고 이렇게 그 카페에 기다리면서 혼자 한 20분 정도 혼자 앉아 있었는데 비가 내리는데 저 먼 산을 바라보면서 혼자 앉아 있으니까 얼마나 마음이 평안하고 또 고요한지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그런 시간들을 가질 수 있었습니다. 이번 그 진접 장마 부흥회 때 제가 아까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우리의 목표 중에 하나는 첫 번째는 서로 다가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서로 사랑을 나누는 것입니다. 그래서 옆에 계신 분들과 우리가 잠깐 좀 인사하는 시간을 좀 가지려고 하는데 오늘은 여러분 여기 오셔가지고 손 한 번도 안 잡아보신 분 있으시죠? 네, 그분들하고 오늘은 좀 한 3분 정도 손 잡아보시고 잘 오셨습니다. 좀 인사하는 시간 가지면 좋을 것 같습니다. 같이 한번 인사할까요? 네, 잘 오셨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손 안 잡아본 분들과 잡아보는 겁니다. 잘 오셨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모두와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계셔서 당신이 계셔서 행복하고 좋은 시간들을 저희가 보낼 수 있었습니다. 오늘은 별새꽃돌에서 만난 창조주 하나님이라고 하는 주제로 창조주 하나님과 창조의 의미를 다시 한번 묵상하는 시간들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성경 첫 번째 책, 첫 번째 구절이 뭐죠? 창세기 1장 1절입니다. 다 같이 한번 저희가 읽어볼까요? 같이 읽습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성경의 첫 시작은 논리적인 설명이나 증명으로 시작하지 않습니다. 온 우주를 뒤흔드는 장엄하고 웅장한 선언으로 시작합니다. 하나님이 계시다. 그리고 그분이 천지를 창조하셨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아멘. 이 위대한 말씀 앞에 우리는 하나님의 창조하신 의미가 무엇인지를 다시 한번 생각하고 묵상하는 시간들을 갖게 됩니다. 특별히 창세기 1장에서는 하나님의 창조 사역을 나타내는 3가지 단어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창조하셨다. 하나님의 신이 운행하신다. 그리고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이 하나님의 창조 사역을 나타내는 이 3가지 단어를 오늘 묵상하면서 창조의 의미를 함께 묵상하는 시간들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영국의 철학자 앤토니 플루라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은 감리교의 목사님의 아들로 자라났습니다. 그런데 그는 젊은 시절에 무신론 추정이라고 하는 주장으로 하나님이 계시지 않다는 확실한 증거가 없기 때문에 하나님이 없다고 주장하였습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존재를 구체적으로 증명할 수 있는 증거가 없기 때문에 하나님이 계시지 않다고 그렇게 주장한 것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평생 동안 무신론을 옹호하고 하나님이 계시지 않다고 생각했던 이 사람이 죽기 전 3년 전에 한 세미나에 참석해서 자기가 평생을 살아가면서 깨달은 것 중에 하나는, 그리고 다시 경험한 것 중에 하나는 뭐냐면 내가 신의 존재를 받아들인다고 하는 것입니다. 평생을 하나님이 없다고 외쳤던 무신론자가 하나님이 계시다고 고백을 한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가 이야기하기를 자연 법칙의 정교함을 내가 보았더니, 여러분 어제 우리가 그 별자리 강의에서 들었죠. 그 수많은 행성들이 정확한 궤도를 따라서 가는 것들을 보고, 그리고 생명을 만들어내는 복잡한 DNA의 배열 설계를 볼 때 이거는 어떤 지성이 설계하지 않으면 설계할 수 없다라고 이렇게 선언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그는 이야기하기를 이렇게 결론을 내립니다. 과학이 설명하기에 너무 크기 때문에 나는 하나님이 존재한다는 것을 믿는다. 나의 경험, 나의 지식, 생각을 넘어선 이해하지 못하는 일들을 만날 때에 이해할 수 없기 때문에 부정하는 것이 아니라, 모른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믿음으로 나보다 더 크신 하나님을 시작하는 것이 바로 신앙의 시작이라고 그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시편 기자는 하나님의 창조의 모습을 바라보면서, 그리고 창조를 생각하면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시편 139편 6절 말씀입니다. 이 지식이 내게 너무 기이하니 높아서 내가 능히 미치지 못하나이다. 시편 기자는 자신의 지식과 이해를 넘어서는 위대한 하나님이 계시다고 그렇게 고백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을 부정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자기가 모든 것을 맡기고자 그렇게 고백합니다. 그것이 바로 시편 139편 마지막 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뭐라고 고백해요? 나를 영원한 길로 인도하소서. 이 고백이 저와 여러분들의 고백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셨다고 하는 것은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첫 번째, 이 창조는 무에서 유를 창조하신 것입니다. 이 창조하니라고 하는 이 히브리어는 바라인데, 이 창조라고 하는 단어는 하나님만 쓰실 수 있는 단어입니다. 무에서 유를 창조할 때 사용하는 것입니다. 사람은 창조할 수 있습니까? 사람은 창조할 수 없어요. 사람은 있는 것을 가지고 만드는 거예요. 사람은 만드는 것이지 창조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무에서 유를 창조하신 것입니다. 쉬운 말 성경은 히브리 11장 3절을 다음과 같이 번역하고 있습니다. 믿음으로 우리는 이 세상의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창조되었다는 것을 알고, 그래서 우리 눈에 보이는 세상은 본래 존재했던 어떤 것으로 만들어진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생겨난 것을 깨닫게 된 겁니다.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셨는데 그 천지의 창조는 무에서 유를 창조하신 것입니다. 이걸 좀 유식한 말로 하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크리에이티오 엑스 니올리오라고 합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무에서 유를 창조하실 때는 특별한 목적과 의미가 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창조에는 항상 뭐가 있어요? 목적과 의미가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세상을 조성하시면서 이미 존재하는 물질에 의존하지 않으셨다. 오히려 만물이 물질적인 것들이든지 영적인 것이든지 여호와의 영성을 따라 그분 앞에 섰고 그분의 목적대로 창조되었다. 세상의 기원, 생명의 기원에는 두 가지 기원이 있죠. 하나는 성경적 창조론이 있고 또 하나는 진화론이 있습니다. 무신론적 진화론이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들 창조론과 진화론을 우리가 살펴보면 근본적으로 세 가지 차이점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첫 번째, 창조론은 하나님께서 정확한 계획과 설계에 따라서 이 세상이 만들어졌다는 거예요. 근데 반면에 진화론은 뭡니까? 모든 것이 우연히 만들어졌다고 하는 것입니다. 성경적 창조론에서는 하나님이 모든 것을 창조하셨는데 그것에는 분명한 의미와 목적이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반면 진화론은 중심 세력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돌연변이와 자연 선택을 믿습니다. 결론적으로 성경은 하나님은 인간을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진화론은 인간이 오랫동안 우연한 진화의 결과물이라고 그렇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바벨론 홍수나 바벨론 창조나 홍수 이 이방신들의 그러한 서사에도 보면은 인간 탄생에 대한 설화가 있습니다. 이런 내용들이에요. 인간 대신 신들이 일하고 짐을 졌을 때 신들의 짐이 너무 무겁고 그 노역이 너무 심하며 고통이 너무 많아 자국 여신에게 자손을 생각하게 하여 인간들에게 신들의 짐을 짊어지게 하자. 지능을 가진 신 게시티어를 그들의 모임 중에 살해했다. 난투가 진흙을 섞었다. 그의 살과 피해. 창세기와 고대 설화신화에는 어떤 차이가 있을까요? 창조를 했다는 것은 비슷한데 인간 창조, 창세기에서는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하신 것은 창조의 절정으로 창조하셨다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런데 고대 창조 신화에서는 뭐라 그래요? 신들이 쉬기 위해서 인간들에게 일을 시키기 위해서 인간을 창조했다고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께서 손수 사람을 지으셨다고 얘기하고 있는데 창세기에는 고대 창조 실화에는 그냥 살해당한 신의 피로 그냥 아무렇게나 만들었다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창세기에서는 전능하신 하나님이 완전한 세상에서 고결한 목적을 가지고 세상을 창조하셨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고대 창조 설화에는 싸움과 갈등, 폭력으로 신들의 필요에 의해서 인간이 만들어졌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같아 보여요. 인간을 창조한 것은 같아 보이지만 어느 것이 진품이고 어느 것이 가짜인지 우리가 구분해낼 수 있는 것입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십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실 때는 분명한 목적과 의미를 가지고 우리를 창조하셨습니다. 그리고 천지를 창조하신 그 하나님께서 오늘 여러분들 한 사람 한 사람 여러분들이 이곳에 온 모든 것들이 그리고 여러분들의 인생에 아름다운 계획과 목적을 갖고 계심을 인하여 감사하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러면 우리가 창조주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올 때에 우리는 삶의 의미가 무엇인지 그리고 어떻게 살아야 하는 것이 행복인지를 다시 한번 경험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아멘.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영은 수면 위에 운행하십니다. 하나님의 영은 수면 위에 운행하십니다. 여기서 혼돈하고 공허한다고 하는 것은 형성이 되지 않고 형태가 없다는 거예요. 쓸모없고 비어 있다는 것입니다. 버려져 있고 완성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혼돈과 공허의 이 지구에 함께 하실 때 세상이 창조되었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신이 수면에 운행하시니라 이 말씀을 신명기 32장에서는 이렇게 또 표현하고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네, 같이 읽습니다. 마치 독수리가 자기의 보금자리를 어지럽게 하며 자기의 새끼 위에 너풀거리며 그의 날개를 펴서 새끼를 받으며 그의 날개 위에 그것을 엎은 것 같이 여호와께서 홀로 그를 인도하셨고 그와 함께한 다른 신이 없었다. 아멘. 어미새가 자기 날개로 새끼를 감싸고 보호하듯이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감싸하신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신이
수면에 운행하신다는 말과 같은 것입니다. 그래서 잘 안 보이시죠? 저희 사택에 키우는 고양이 부추가 요즘에는 새끼 3마리와 함께 다닙니다. 저희 집사람이 새끼 고양이 이름을 지었어요. 그래서 소리, 소미, 소금이라고 그렇게 이름을 지었어요. 여러분, 이 작은 이 고양이 하나가 새끼를 얼마나 잘 돌보는지 몰라요. 늘 품에 안고 다니고 멀리 가지도 못하게 합니다. 그리고 또 처음에는 낯선 사람이 가까이 가면 먼저 보호하고 다가갑니다. 그리고 먹이를 먹을 때도 이렇게 제가 자세히 보니까는 절대로 자기 먼저 먹지 않아요. 누구 먼저 먹게 하고 애기들을 먼저 먹게 하고 하는 것들을 보게 합니다. 고양이가 자기 새끼를 보호하듯 하나님께서 연약하고 불완전한 당신의 백성을 감싸시고 보호하신다. 아멘. 하나님께서는 천지를 창조하실 때 인간의 둥지인 지구를 감싸시고 성령으로 돌보시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올 때 우리의 혼돈을 질서로, 공허를 체험으로, 흑암을 빛으로 바꾸어 주시는 것을 저희가 다시 한번 보게 됩니다. 특별히 여기 보니까 하나님의 영은 수면에 뭐 하시니라라고 말씀하세요? 운행하시니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여기서 우리가 이 하나님의 영이 단순히 그냥 하나님의 어떤 기운이 아니라 한 분의 인격체인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분이 성령 하나님으로 그렇게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정돈되지 않고 공허하고 어둠 가운데 있는 지구를 보호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다시 한번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지구의 탄생도 물과 성령으로 시작했듯이 영적 탄생도 물과 성령으로 그렇게 가능합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우리가 언제 물과 성령으로 다시 태어납니까? 우리가 침례를 받을 때 물과 성령으로 다시 태어납니다. 죄인이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는 그것이 바로 세상을 창조하셨을 때 경험하는 똑같은 기적이라고 성경은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를 개인의 구주로 받아들이고 침례를 통하여 하나님의 자녀가 될 때 하나님께서 죽은 죄인을 다시 재창조하는 기적을 우리에게 역사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창조 사역에 나타난 세 번째 단어는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창세기 1장에서 하나님께서 매일 창조를 마치시고 뭐라고 말씀하세요?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여섯째 날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하시고 나서는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때는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하나님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인간을 창조하시고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하나님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좋았더라라고 하는 이 말씀은 히브리 말로 토브인데 하나님의 창조 사역이 성공적이었음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라고 하는 말은 모든 것이 제대로 작동하고 있다. 빛은 빛대로 비추고 있고 식물은 열매를 맺고 있다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말씀은 단순히 기능이 잘 돌아간다라고 하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완벽한 아름다움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인간이 태어난 그 자체로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그 자체로 완벽한 아름다움을 갖고 있다는 것입니다. 창조기사에서 하나님께서는 모든 것들을 창조하시고 심히 좋았다고 그렇게 고백하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손으로 이루어진 것들을 보시고 만족히 여기셨다. 모든 것이 완전하였으며 거룩하신 창조주께 걸맞은 것들이었다. 구소련의 유리 가가린은 1961년에 인류 최초로 1시간 반 동안 지구 궤도를 한 바퀴 돌았습니다. 그리고 그가 인류 최초로 지구 궤도를 한 바퀴 돈 후에 지구 바깥으로 나가가지고 그가 던진 유명한 두 마디 말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이렇게 말합니다. 지구는 푸르다. 그리고 두 번째는 내가 보니 우주 어디에도 누구는 없다?
하나님은 계시지 않는다. 그 다음에 1962년에 미국도 유인 우주 발사에 성공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미국의 최초의 우주 비행사로 지구를 돌고 온 글렌이라고 하는 우주 비행사는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나는 우주 여행을 하면서 우주의 아름다운 광경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고백합니다. 지구 위에나 우주 공간에는 과연 하나님이 존재하십니다. 1968년 12월 24일에는 크리스마스 이브에 미국 우주 비행사를 태우고 간 아폴로 8호가 크리스마스를 맞이해서 그 우주 상공에서 창세기 1장을 또 함께 낭독하는 그런 놀라운 일들도 있습니다. 똑같이 우주 비행을 하는데 누구는 하나님이 있다고 하고 누구는 하나님이 없다고 합니다. 왜 그런 차이가 생겼을까요? 어리석은 자는 그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없다. 영어로 하면은 God is nowhere. 근데 히브리서 11장 3절에는 뭐라고 말씀하세요?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줄을 우리가 안다. 영어로 하면은 God is now here입니다. God is nowhere, God is now here. 차이는 뭐예요? 차이는 뭡니까? 공간 하나 차이예요. 공간 하나의 차이로 하나님이 계시지 않다, 하나님이 계시다를 우리가 보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주의 창조주심을 믿는 믿음이 모든 것을 다르게 보이게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해하지 못한 일을 만날 때 믿음은 하나님의 분명한 계획을 보게 합니다. 나는 연약하고 불완전하지만 하나님은 우리를 보시기에 심히 좋았다고 외치게 됩니다. 비록 보이지 않지만 믿음은 우리를 붙드시고 보살피시는 하나님이 계심을 확신하는 것입니다. 몇 년 전 88세의 나이로 세상을 떠난 한국의 대표적인 지성 이어령 박사가 있습니다. 이분은 삶의 대부분을 무신론자로 기독교의 비판적인 삶을 살았습니다. 그런데 이분이 2007년에 75세의 나이로 세례를 받고 기독교인이 됩니다. 평생을 하나님이 존재하지 않다고 주장했던 무엇이 그의 마음을 바꾸게 했을까요? 이해령 박사는 지성에서 영성으로라는 책에 자신의 삶을 이렇게 고백합니다. 나는 20대부터 돈이나 가난 또는 권력, 전쟁에서 비롯된 소유의 결핍보다 생명의 결핍, 존재의 결여를 경험했습니다. 그리고 그 존재적 외로움, 고독을 채우기 위해서 글을 쓰기 시작했습니다. 20대에는 반기독교적인 글을 많이 썼습니다. 저 역시 소설가로서 창조를 했습니다. 하나님을 만들지 않은 것을 내가 만들겠다는 오만한 생각도 했습니다. 그러나 인간은 뛰어봐야 벼룩입니다. 이 단순한 사실을 아는데 시간이 걸렸습니다. 이분이 뭘 깨달은 거예요? 인간은 뛰어야 벼룩. 인간 너머에 하나님이 계시다는 사실을 깨닫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그가 이해할 수는 없지만 더욱 겸손히 창조주 하나님께 머리를 숙이고 하나님을 증명하기보다는 믿음으로 받아들이기로 그렇게 고백을 합니다. 특별히 그가 그의 딸 이미나 목사를 통하여 하나님을 영접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런 이야기를 해요. 미나에게 전화가 왔습니다. 긴 전화였습니다. 하나님 이야기를 합니다. 그 아이가 행복해하는 모습을 보면서 그동안 믿지 않았던 신의 은총을 생각합니다. 무슨 신이 미나를 저토록 다른 사람으로 만들었을까? 그리고 머리로는 이해할 수 없지만 딸이 사랑하는 하나님을 가까이 가기 위해서 하나님께 가까이 갑니다. 그리고 그가 평생 글을 쓰는 사람이기 때문에 자기가 이제는 글 쓰는 것을 하나님께 바쳐야 되겠다라고 서원을 해서 무신론자의 기도라고 하는 시를 2편을 쓰게 됩니다. 그 중에 한 편을 오늘 소개해드리고 말씀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당신을 부르기 전에는 아무 소리도 들리지 않았습니다. 당신을 부르기 전에는 아무 모습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이제 아닙니다. 어렴풋이 보이고 멀리에서 들려옵니다. 어둠의 벼랑 앞에서 내 당신을 부르면 기척도 없이 다가서며 내가 거기 있느냐? 내가 그동안 거기 있었느냐고 물으시는 목소리가 들립니다. 오늘 우리를 부르시고 우리를 사랑한다고 하시는 그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멘.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십니다. 아멘. 내 생각, 지식 너머에 계시는 하나님을 믿음의 눈으로 바라볼 때 나의 혼돈은 질서로, 공허는 충만으로, 어둠은 빛으로 변하게 됩니다. 아멘. 나에게 다가오셔서 사랑한다고 보기에 좋다고 고백하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의 음성에 반응하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멘. 무엇보다 우리가 창조주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갈 때에 우리는 우리의 인생의 진정한 의미와 목적을 깨닫게 됩니다. 창조주 하나님의 사랑의 품 안에 있게 될 때 우리는 가장 의미 있는 삶의 목적을 발견하게 됩니다. 여러분 모두가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창조주 하나님을 경험하시게 되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오늘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아멘.